다시 한번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친구들이 온몸으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선생님이 부러웠어요. 왜냐니까 선생님은 30년 만에 지금 나와서 율동 찬송을 드렸는데 손하고 몸 따로따로 로봇처럼 이렇게 참 힘들게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부럽고 선생님도 열심히 연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지구의 모든 곳이 뭐로 잠겼어요? 지구의 모든 것이 뭘로 잠겼어요? 물로 잠겼던 사건. 네. 성경 속의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자, 먼저 동영상을 볼게요. 이거는 방주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네요. 그리고 바다 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던 생물들이 터져 올라왔어요.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서 쓰나미가 땅을 이렇게 휩쓸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면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물로써 심판받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물러서 심판하실 때 이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 하늘 밑에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리고 물이 불어올라서 산들 위에 완전히 잠겼대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자, 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아와 함께 어디에 있던 사람들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떻게 덮였어요? 다 덮였대.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이 물로 덮였으면 낮은 산들은 물에 덮이지 아니할 수가 있나요? 없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물로 잠겼으면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던 사건이에요. 자, 비가 쏟아진 후에 땅이 마를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월 17일 날 샘들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땅 위로 솟구쳐 올라왔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이 전부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직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 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들고 땅이 말랐어요. 언제 말랐죠? 다음 해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면 얼마 기간 동안 물의 영향을 받았어요? 1년? 10일 동안. 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물이 땅에 덮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뒤덮는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죠? 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어디에서 왔어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라온 거야, 땅 위로. 네. 자, 두 번째 물은 어디에서 왔어요? 40일 주야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와,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은 터져서 땅 위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쉴 틈 없이 40일 동안 쏟아 부은 거예요. 자, 저번에 이틀 동안 막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하루 이틀 온 것이 아니라 며칠간 왔다고요? 40일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천하를 높은 산까지도 다 덮은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많던 물이 어디로 갔을까? 바다. 자, 시편 104편 말씀에서 알려주셔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뭐로 덮었대요? 바다로 덮으심에 바닷물이 어디 위에 섰어요? 산들 위에 섰대요. 바닷물이 산들 위에 섰어. 이 얘기는 산을 다 덮었어. 자, 그랬던 물이 첫 번째 어디로 갔어요?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물들이 이동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산은 솟아오르고 골짜기는요 내려갔어요.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물들을 가두게 된 거예요. 자, 산이 솟아오르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하죠? 선생님 질문하는 거는 슬라이드에 다 답이 있어요. 산이 솟아오르는 운동을 뭐라고 하죠? 조산운동, 산을 만드는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자, 만약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산과 골짜기가 없다면 자, 물이 지구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높이로 다 덮어버린대요? 2720m 높이로 물들이 완전히 덮어버린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덮고 있던 물들을 어디로 이동시켰을까? 이게 뭐죠? 이게 빙하예요. 얼음으로 얼린 거예요. 야, 욥기 3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물을 어디로 옮겼는지 나와요. 자, 어디로 옮겼죠?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자, 그래서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음이 됐고 이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된 거예요. 자, 요게 보니까 남극인데 남극에 아주 넓은 면적이 뭐로 쌓여 있어요? 얼음, 빙하로 쌓여 있어. 자, 근데 평균 두께가 몇 미터래요? 와우. 남극과 북극의 넓은 땅이 얼음으로 2500m 높이로 덮여 있는 거야.
백두산 높이만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많이 덮인 곳은 몇 미터까지요? 4,000미터까지.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뭐처럼 쌓으셨다고요? 무더기 같이 쌓으셨대. 어디에다가? 북극과 남극에다가. 얼마만큼 높이로? 2,500m 높이로 얼음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던 물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동시켰다고요? 북극과 남극으로 보내서 뭘로 만드셨어요? 얼음으로, 빙하로 만드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산은 어떻게 하고요? 더 솟아오르고 골짜기는요 더 깊어지면서 조산 운동이 일어나서 물들을 가두게 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아까 보니까 바다 속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어떻게 했죠? 터져서 땅 위로 솟아올랐죠. 바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 뭐가 일어나죠? 그렇지.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야. 네. 쓰나미가 일어나서 완전히 땅을 휩쓸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이 물로 심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쓰나미가 땅을 그냥 막 쓸어버릴 때 방주가 안전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했다면 이 방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쓰나미에 의해서 높은 파도에서 뚫뚫 말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자세한 뭘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과 밖을 뭘로 칠하래요? 역청이란 것은 뭐냐면 물이 배에 스며들가지 못하도록 방수제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방주는 이러하니 방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길이는 얼마요? 300규빗, 너비는요 50규빗, 높이는요 30규빗. 자, 규빗이 뭘까요? 자, 여기 손끝에서 팔굽까지가 1규빗이에요. 손끝에서 어디까지요? 팔굽까지가 1규빗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00규빗이면 몇 미터가 된대요? 노아 방주가 135미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선박이야. 대형 선박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비율, 아마 선생님이 퀴즈 낼 때 이거 꼭 낼 것 같아요. 자, 설계의 비율을 알려주셨는데, 자, 너비가 몇 규빗이에요? 근데 길이는요 300규빗이니까 방주의 길이가 너비에 비해서 몇 배가 되죠? 6배. 좋아. 1대6. 네. 너비에 비해서 방주의 길이가 6배 길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방주의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30규빗. 길이는요 300규빗이니까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몇 배? 몇 배요? 10배. 1대10 비율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설계 비율을 정해 주셨어요. 1대6, 1대10 비율로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문은 하나를 내게 되고 상중하 몇 층으로 만들어요? 3층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면서 자세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뭐보다 더 길대요? 축구장보다도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얼마나 큰 선박인지 알겠죠? 자, 오늘날 100m 이상 되는 큰 배들을 봐요. 대형 선박을 봐요. 뭐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전부 다 길쭉길쭉하지? 뭐하고 닮았어요? 노아 방주하고 닮은 거야. 에? 자, 배를 만드는 공학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선박 설계자. 좋아요. 조선공학자라고 해요. 선박 설계자라고 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100m 이상 되는 큰 배를 만드는 분들이 너비에 비해서 길이를 몇 배로 만들까요? 6배. 높이에 비해서 길이를 몇 배로 만들까요? 10배. 와. 배를 만드는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공학자들이 큰 파도가 칠 때 배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고 뒤집히지도 않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가 너비에 비해서 길이가 6배고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몇 배? 10배인 배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배의 설계 비율을 언제 가르쳐 줄까요? 언제 기록해 놨죠?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야. 불과 과학자들은 100년 전쯤에 알게 됐는데 성경은 어떻게 3,500년 전에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선박의 설계 비율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을까? 자, 노아에게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배의 비율을 알려줄 수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해사기술연구소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큰 배를 만들면 그 배의 설계 비율을 따라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파도를 치워서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 배인지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노아 방주 설계 비율대로 한 모형을 만들고 그것보다 더 긴 거, 짧은 거, 넓은 거, 높은 거 다양하게 해서 모형 몇 개를 만들었어요? 13개를 만들어서 파도를 쳐가지고 그것이 부서지지도 않고 뒤집히지도 않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연구를 한 거야. 자, 13개 배의 모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뭐였을까요? 1등한 배? 노아 방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노아 방주는 매우 뭐하다? 안전한 배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고 파도 높이가 몇 미터까지도 거뜬하대요. 30m의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 비율대로 만든 노아 방주는 거뜬하대요. 그리고 몇 미터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대요. 파도가 43m 높이로 칠지라도 안전하게 운행된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주신 배는 설계 비율은 가장 뭐하다고요? 안전한 거예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군함이 있대요. 혹시 그 군함 이름 아나요? 네, 선생님이 질문하는 건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USS 무슨 호? 이 오레곤호가
가장 튼튼한 군함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왜 가장 튼튼한 군함이었을까? 그렇죠. 노아 방주와 똑같은 설계 비율로 만든 거야. 조선공학자 디키라고 하는 사람이 넓이에 비해서 길이가 몇 배? 6배. 높이에 비해서 길이가 몇 배? 10배. 그렇게 해서 오레곤호를 만들었는데 오레곤호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칠 때는요, 배 스스로가 엔진을 끈대요. 엔진을 끄면 가장 안전한 쪽으로 배가 자동으로 이동을 한대요. 네. 그러한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자,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덮였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 선생님이 3년 전에 영국 런던에 가서 대형 박물관에 갔어요. 거기 가서 갔더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사건들, 왕들 뭐 이런 유물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놀랍게 본 것은 뭐냐면 한 벽에 고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토판들이 거기에 전시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토판들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지구 전체적으로 대홍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판받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 고대 사람들의 석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50개 이상이나 되는 다른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 놀라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 여기저기 민족들이 지구 전체가 물러서 심판받고 아주 소수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게 됐다 하는 내용이 한 지역에만 있는 건가요? 여러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토판이 기록된 걸 보면서 이것이 그 오래전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알고 그 조상들이 이 토판에다가 역사를 기록해 놓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에 거기에 탐험해서 등반하는 산악가들이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갔더니까 거기에 화석들이 무덤을 이루더래. 근데 그 화석들이 어디에 사는 것들이야?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화석들하고 바다에 사는 대합 조개 화석들이 무덤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야? 한두 개가 있었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거기에 지층으로 쌓여 있더래.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도 뭐에 덮였던 적이 있었어? 바닷물로 덮였던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야. 신문에 보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안데스 산맥이 3,218m가 되는데 그 높은 산에 자, 무슨 화석들이 있어요? 바다 굴 화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바닷가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대형 굴은 처음 봐요. 그런데 산 꼭대기 3,000m 이상 되는 안데스 산맥에 바다 대형 굴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런 화석이 있다는 얘기는 안데스 산맥 그 높은 데도 뭐로 덮였던 사건이 있어요? 바닷물로 덮였던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높은 산 위에 큰 호수들이 있어. 근데 그 호수들이 무슨 물이에요? 무슨 물? 이상하지 않아요? 높은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들이 무슨 물이라고요?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이라니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게 터키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반호수라는 게 있는데, 그 반호수는 바닷물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생선인 뭐가 살아요? 청어가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에? 이상하지? 그 높은 산 위에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이 담겨져 있고 바다 생선도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를 알려주잖아. 천하의 높은 산이 뭐로 덮였다고요? 바닷물로 덮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닷물이 줄어들었죠. 자, 줄어드는데 산 높은 곳에 뭐야? 웅덩이, 넓은 그런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남을까요? 바닷물이 남겠죠. 그리고 거기에 청어와 같은 바다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야? 이 높은 산도 무슨 사건을 겪은 거야? 뭐로 덮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닷물로 덮였던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석은 뭐야? 큰 물고기가 식사 중에 어떻게 됐어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에 뭐가 된 거야? 화석이 된 거야.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갑자기 뭐야? 흙더미가 와서 덮어버리고 화산과 같은 열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돌로 화석이 된 거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급작스럽고 큰 격변에 의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게 보니까 어령이에요. 어령이 새끼들하고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야. 헤엄치고 있다가 뭐가 된 거야? 화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흙더미가 천천히 조금씩 와서 덮여서 화석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흙더미가 확 덮여서 화산과 같은 열에 의해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렇지. 지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갑작스러운 큰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개화석들이에요. 자, 조개화석들이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조개화석들이 대부분 입을 다문 상태에서 화석이 됐어요. 자, 퀴즈. 자, 요게 두 개를 주겠습니다. 퀴즈. 자, 조개가 화석이 될 당시에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에리.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땐 살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먹으려고 삶으면 어떻게 되죠? 조개가 입을 딱 벌리면서 드세요 이러잖아요. 그지? 그런데 입을 다물고 화석이 됐다는 건 뭐야? 화석이 될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큰 사건에 의해서 화석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왜 노아 때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물러서 심판했을까? 자, 창세기 6장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였어요?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을 물러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다면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자기의 진짜 주인이신, 자기가 믿고 섬겨야 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야. 그래서 세상이 뭐로 가득해진 거야? 죄악으로 가득해진 거야. 사람들이 행위로 악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뭐였어요?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죄를 눈 감아 줄 수 없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고 바로 심판했나요? 아니에요. 자, 배를 만드는 동안 누구를 통해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러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디에 들어가면? 방주에 들어가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자,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요?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너희가 죄를 범했으면 너희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자, 그 복음을 몇 년 전했어요? 120년이나 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뭐예요? 모든 동물의 암수 둘씩 전부 배 안으로 다 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들여보낸 이유가 뭘까요? 심판 이후에 생물들을 보존하시려고. 자, 그래서 한 쌍씩 모두 다 드렸는데 다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바로 방주 문을 닫으셨을까요? 얼마를 더 기다리셨대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120년 동안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방주에 다 들인 다음에도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 동안 기다리신 거야.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어요.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땅 위로 솟아오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어떻게 됐어요?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어요. 그제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아, 진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짜 심판하시구나. 그때 알고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방주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한번 닫혀지면 열리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물들을 다 드린 다음에도 며칠을 더 기다리셨다고요? 7일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어때요? 물이 점점 불어올리고 있어요.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됐어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없었던가요?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로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사람이 구원 얻었다고요? 겨우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셔요. 그때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뭘로 심판하시겠대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물로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기회를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장차 있을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자, 장차 있을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장차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누굴까? 그는 누굴까요? 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